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 잠언서가 30장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잠언서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는 뭘까? 잠언서 1장 7절이 핵심입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갖고 싶다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만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 교만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 가쁘다 하지만은 이 지구 온 세계 삼남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부귀에 비한다면 그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가 얼마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누굴까 그랬습니다. 아굴이 누굴까?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다.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던 것은 아니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에게 이디엘과 우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바로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바로 지혜롭게 전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먼저 그는 누구였을까? 아굴이라는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이 잠언 30장 통해서 그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겸손한 자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한다면 2절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한다면은 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한다면 짐승 같다.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라.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말하면은 자신이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함을 알지 못합니다.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교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 같은 자라 그랬어요. 네, 티끌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나를 만나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바로 10개월 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한 기한이 아니라 그 전에 출생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칠숙당금 8개월 만에 나왔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다 나올 때 됐으니까 출생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나는 그대로 그만큼 부족하다. 여러분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라 그 말은 우두머리 그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죄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터키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학 와서 예루살렘에 유학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요즘 말하면 최고 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최고의 바로 학력을 갖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파 그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이중 국적자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 말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우쭐대고 다닌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는 하나의 사례들입니다. 그 우리는 어떠는가?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공중권세를 따른 자를 따랐고 진노 아들들이었고 세상 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서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명찰을 차고 다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우리 내적인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볼만한데 하나님은 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며 살 수 있는 이 부분 여러분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했고 최근에 신앙생활했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 직분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과의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직분을 하나님 주셔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2절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저 땅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알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땅 끝으로 이 공중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고 그러죠. 영원하십니다. 연세가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서 하는 이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믿음의 자녀. 고백하기를 고린도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추운 날씨에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안 나온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불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요. 빠진 사람.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내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전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간구할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였습니다. 위대성, 하나님의 위대성. 방금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4절 말씀 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보면은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 즉 말하면은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다. 신비하신 분이다. 천국 하나님이시다.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내어서 흐르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풍랑이 심해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풍랑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이것을 모으고 이것을 장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방송에 보면은 바로 태풍이 불어오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도 장중에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너무나 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권능을 제대로 알려면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로. 대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 달, 별들 말씀 한마디니까 그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니까 우주 천체 만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 방언,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만 여러분 은사로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의 은사가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 은사요. 성경 말씀 이것이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이게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도 못 믿는 우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환경에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존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여러분 어디다가 물을 싸보세요. 지금이야 굉장히 방수 옷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이때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사람의 손으로 옷도 배를 짜서 만드는 이 시기에 다 흘러내려버리죠. 방수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방수 기술 지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를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과 문화생활이 어떻게 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만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 기록할 때 아굴 잠언도 비슷하겠죠. 솔로몬 잠언서 기록할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가 950년 정도입니다. 970년이나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다윗을 일반적으로 1000년 잤습니다. 1000년 1100년이나 1010년이나 1000년 잡는데 다윗이 사회가 있을 때 BC 1000년이에요. 40년 왕했으니까 970년이나 60년 뭐 이 정도 되겠죠 보면은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지금부터 말하자면은 3000년 전입니다.
이 시기에요. 이 시기에 문화적인 생각으로 해야만이 되지. 아니 물을 옷이 싼 사람 있지요. 어떻게? 방수 옷을 입으면 되지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나님의 능력, 가나 혼인 잔치에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온 시절이 참 그야말로 빠르기도 했지만은 IMF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산동에다 지금 서초등학교 앞에 교회를 지을 때 빨간 벽돌 2층 교회 지을 때입니다. 그때 IMF를 겪었습니다. 이때 시기에 이자가 24%라고 하면 지금 이자가 2% 3%예요. 은행 이자가. 그런데 이자가 24%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10배가 넘어서 10배 정도 돼버립니다. 20만 원 내던 사람 이자가 200만 원 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시기는 상상을 초월한 시기예요. 우리도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은행빚 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24% 이자를 주고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와 그 기간을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를 하나 짓고 여기 또 왔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을 정한 자가 누군가? 땅끝.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은 나와 마침이다. 누구?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이 마지막입니다. 성경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하나님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체질이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의 나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그야말로 마음에 귀한 것을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낮아짐과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말씀의 권위입니다. 5절 6절이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먼저 순전하다. 5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순전하다. 이 말은 바로 정제하다, 깨끗하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흠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제하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흠이 없습니다. 결점이 없습니다. 바로 영혼을 소생한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하고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네 가지 기능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된다. 방패. 말씀 의지할 때. 히브리 4장 12절에도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방패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는 자세 어떻게 대할 것인가 6절 말씀 봅니다. 더하지 말라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 말라.
성경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기록된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필요한 말씀만 준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은 복 받습니다. 이것만 전하고 이러면은 저주 받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이 말씀을 잘라버려요. 안 전합니다. 복 받는 얘기만 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아마 1절에서 14 복 받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절에서 굉장히 깁니다. 신명기 28장이. 끝까지는 2배, 3배가 넘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가 복받는 것이라고 하면 16절에서 나머지 2배, 3배가 넘도록 저주받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주받는 일은 안 읽어버려요. 복받는, 들어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가도 재앙을 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리가 될 것이다. 안 지켰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 잘라버리잖아요. 읽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핵심이 화와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2가지예요. 이랬을 때 복을 받고 이랬을 때 화가 임한다. 그럼 어때요? 복을 받으려면은 복받는 일을 행해야 되고 또 화를 알아야만이 화 받는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는 일만 생각하고 화 받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골고루 묵상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을 더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겠고 거짓말한 자가 될 것이다. 더하게 된다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동산 각종 열매는 임으로 먹되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살짝 물어봅니다. 모든 열매라겠습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온전히 쓰지 않으니까 하와가 보세요.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확신이 없는 하와를 압니다. 너는 그거 따 먹어볼래?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바로 먹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고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영은 분별하 선악을 알게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만한 것을 미혹을 해줘 버립니다. 먹어봐 너는 네 하나님 된다. 선악을 다 알아버리고 요즘 말하면은 바로 들었다 나타난 은사도 다 가지게 될 것이고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고 난 후에 사단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본즉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혹을 받고 난 후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되어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기를 때나 손자 손녀들 집에 오면 그러죠.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의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영혼을 소생한 말씀도 있지만은 교훈과 책망도 있다면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걸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그 말씀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 표대 삼아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